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외적으로는 대적의 공격에 직면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나와 있었냐면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했지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외적인 대적의 공격으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분열에 있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관계의 하나됨,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됨,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선택해 가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 되어감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물론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개인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맥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교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내적인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12절 맨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으면서 결론을 짓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인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 겸손하여 하나 되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 문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하는 이 단어는 있잖아요. 이 구절은 있잖아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문법이 사용되어졌어요. 어떤 문법이 사용되어졌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법이 사용되어졌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행동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을 사용할 때,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문법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계속해서 구원을 선택해야 된다.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선택해야 된다. 과거에 너희가 하나됨을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또 하나됨을 선택해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2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큰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러한 긴장감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선택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됨이란 과거에 한번 내가 하나됨을 위해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하나됨을 선택해 가야만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관계의 하나됨,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됨, 선교적 사명을 위해 하나됨을 내가 과거에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됨을 선택해 갈 때 진정으로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오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하나됨을 선택해야만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 오늘 내가 하나됨을 선택해야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 과거에 한번 하나됨을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또 하나됨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에는 이 세 가지 과정, 세 가지 측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칭의, 성화, 영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습니까?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대가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칭의를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해 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최종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진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늘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너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죄의 대가가 이제 지불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구원을 완전히 받을 것이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되어짐을, 교회의 하나됨을 선택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옛 성품과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됨이 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택해 가야만 너희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 관계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대가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면 옛 성품과 옛 자아와 또 과거의 죄성의 영향을 받아 이 하나됨을 깨트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선택해 갈 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 이제 인도했는데 청년부 겨울 수련회 인도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한 이틀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한번 사랑하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사랑이 계속되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하기로 반복적으로 선택해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것 속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은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기로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냥 감정적인 고양이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로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 결단하는 것, 나에게 상처 줬을 때 용서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선택해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사랑하기로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계속해서 내가 선택해 가야만, 반복해서 선택해 가야만, 관계의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됨을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선택해 가야만, 오늘 선택해 가야만, 어제 선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해 가야만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불을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불.
초등학교 요즘은 이불 애들 개나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1학년 때부터 막 이불을 갰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이불 개기가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 물어봤냐면 아버지 아니 어차피 이따 저녁 때 다시 이불 필 텐데 이불을 왜 개합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소심한 저항을 한 거죠. 이불 개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로 인해서 제가 상당히 설득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럼 너 좀 이따가 점심 먹을 텐데 아침은 왜 먹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좀 더 있었다면 아버지 이불과 식사는 다릅니다 이렇게 저항했을 텐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여서 굉장히 설득이 되더라고요. 아, 그 아침은 꼭 먹어야 되니까 이불은 개도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해야 될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됨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됨을 선택해야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죄성과 옛 습관을 따라서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과 또 사역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냥 그것에 의지하여 있으면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다면 나도 자칫 그 옛 성품과 옛 자아를 따라서 하나됨을 저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날마다 새로워지겠구나.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 있어야만 하나됨을 지켜가고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하나됨을 선택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관계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에 선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 헌신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시면 13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됨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희 안에 하나됨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딱 생기고 있다면, 그 누가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하나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하나됨을 위해 마음을 쓰고 행동하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됨의 진보가 있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있다면,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다는 사실을 본받아 내가 겸손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이 하나됨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진보하고 있다면, 그건 누가 역사하신 결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됨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됨을 위한 약간의 진보라도 보이고 있다면 거기에는 누구의 역사의 결과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철야 때 룻기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번이니까 9번 했더라고요. 룻기 강의.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룻기가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룻기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일을 주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그 여러분 출애굽의 그 역사라든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라든가 보시면 하나님이 딱 전면에 나서서 막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룻기를 보시면 그냥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존재하지 하나님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룻기 본문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우리가 뭘 깨달아 알 수 있냐면, 이런 그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 이면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룻기를 잘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보아스가 룻이 이제 이삭을 주러 가지 않습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봉양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서 섬세하게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딱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마지막 장에 딱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 이야기,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이 이야기 이면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이면에서 섬세하지만 확실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룻기 기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68년에 그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프라하의 유명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분열이 딱 일어났대요. 교회 내 7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분열이 탁 생기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대요. 그 중에 그런데 한 장로님이 기도 중에 회개하면서 다른 장로를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마침내 7 장로가 화목하고 흩어진 교인들이 다 모였대요.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소련에 이렇게 탁 장악하게 되면서 KGB 아시죠? KGB가 이제 교회를 다 깨뜨리기 위해서 교회 리더십을 회의하기 시작했는데 분열되었다가 회복된 이 교회만이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7 장로를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딱 7 장로를 각각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당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또 분열을 책동했대. 근데 7 장로님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이렇게 장로님들이 얘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 형제는 그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KGB 그 담당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었다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어져 가게,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는 관계의 하나됨을 위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치를 알고 이 일에 헌신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놀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일을 알고 이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그 헬라어를 보시면 헬라어는 문법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제 중간태라는 문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제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뭘 한다 이런 것이고, 수동태는 내가 뭐에 의해서 뭐 당함을 당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태는 어떤 문법이냐면 누군가 이미 한 일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게 중간태라는 문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디모데전서를 쭉 한번 이제 공부하고 이제 해봤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감독의 자격 중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돌본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중간태가 쓰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이미 교회를 돌본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이미 누가 돌보는 걸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동참해 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됨에 적극 참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됨을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앞서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한 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 말하는데, 뭘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됨을 위하여 뭘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뭘까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죠.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시비는 무엇입니까? 시비는 뭐냐면 이러한 불평과 불만에 근거하여서 다툼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게 시비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비라는 건 뭐냐면 이런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에 근거하여서 다툼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것이 시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없게 해야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평을 위한 불평, 불만을 위한 불만, 다툼을 위한 시비는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함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 안에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공동체가 있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 공동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 나쁘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출애굽 1세대 공동체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죠.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정말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다 그게 없어야 돼요.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불평을 위한 불평, 그리고 정말 그 불평에 근거하는 시비, 이런 것들이 모든 일에 없게 해야만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이 불평, 원망과 시비가 공동체를 탁 지배했을 때, 교회를 지배했을 때 교회는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장미에 대한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소리가 탁 피었다고 합니다. 장미가 탁, 예쁜 장미가 탁 피었대요, 화단에. 그런데 얼마나 이 장미가 불평이 많은지 눈만 뜨면 이제 불평을 털어놓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까 이제 나를 거실로 옮겨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알았다. 그래서 거실로 탁 옮겨줬대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장미를 이제 화분으로 탁 옮겨서 이제 거실로 옮겨놨는데, 이 거실에 있던 장미가 얼마 후에 또 뭐라고 불평하냐면, 여기에 있으니까 나비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 나를 창가에 옮겨달라 그랬대. 주인이 딱 듣고 알았다. 딱 나비를 이제 나비가 될 수 있는 창가에 딱 장미를 옮겨놔준대.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으니까 고양이가 너무 지나다닌다. 고양이가 너무 지나다닌다.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화병에 넣어서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방 안에 옮겨진 이 장미가 또 얼마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나를 원래 있었던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딱 얘기했대요. 화단으로 딱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제 심어야 되는데 뿌리가 달려버린 거죠. 뿌리가 달려고 시들어져서 결국에는 주인이 탁 버려버렸다고. 그게 뭘 이야기할까요? 원망과 시비가 오히려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나됨을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대안을 아름답게 제안하는 건 좋지만, 원망과 시비는 우리 교회를 하나 되는데 저희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원망과 시비가 탁 사라져서 하나된 공동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보시면, 이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 너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으므로 너희가 딱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있고 다툼과 허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특징인데, 이런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영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없는 주님의 공동체는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교적 사명,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기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딱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됨은 그냥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선택해 가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됨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딱 참여해 갈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과 같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됨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사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대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